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산천 초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실록의 계절, 거룩한 주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누려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되이 구별된 이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과 신령한 만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여 아파하고 고통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간구하는 저들에게 응답하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 가운데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는 까닭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이 시대가 바라고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고달픈 삶에 지친 이들이 교회 뜰을 밟을 때마다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의중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감동 감화케 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는 천국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임하시옵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교학 용어 미전도 종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 함은 자기 종족, 그 종족 안에 2% 미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자기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종족, 그런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2명 정도 됩니다. 40년 전, 50년 전에는 아이들이 다 교회에 몰려들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저마다 스마트폰 붙잡고 인터넷 게임하고 그러면서 다 자기 방에 갇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한번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교과서를 가지고 한 번만 와봐라 해보십시오. 그 중에 아이들이 성교육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런 걸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느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은 즐거움이 목적이다. 남자와 남자가 함께 즐겨도 좋고 여자와 여자가 함께 즐겨도 좋고 한 명 대 여러 명이 즐겨도 좋고 즐거우면 끝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성경에 반하는, 성경은 남자가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함께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구시대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이면 우리 아이들이 함께 말씀드린 그 본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예수님 잘 믿는 아이도 세우는 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시대에 공교육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을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편집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885년 조선의 땅에 복음 들고 왔던 언더우드 그 젊은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캄캄한 이 땅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그 먼 나라에서 젊음을 바쳐 이곳에 와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워졌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 나라의 경제도 발전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그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는 또다시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민족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등학생들 중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다 이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한 청년들 졸업하고 취업만 되면 난 행복할 거다 생각합니다. 미혼인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돈만 벌면 행복하겠다. 승진이 목마른 사람 승진만 하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 다함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사람,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병약하든 건강하든 돈이 있든 없든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그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그들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가 제자가 되고 너가 제자의 삶을 삶으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본래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자꾸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이 사시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신 것을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결혼해서 그 당신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교육전도사님 한 달 사례비 60만 원.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직장 생활하는 제 아내가 훨씬 더 통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내 돈, 내 통장에 들어있는 조그만 돈도 아내 돈, 내 돈 내 돈 없이 그냥 꺼내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는 교구 목사가 되고 둘째를 낳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목회자니까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 직장을 내려놓으라고, 어렵게 가진 직장이었지만 내려놓으라고. 제 아내가 착하잖아요. 제 말을 듣더라고요. 제 말 듣고 직장 딱 그만두는 그 달부터 제 아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제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제 아내가 또 다 쓰는 거예요. 결혼하면 내 통장 없이 다 함께, 물론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 듣긴 듣는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통장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치 보며 뺐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뺐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무 때나 쓰십니까? 허락받고 쓰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때나 쓰잖아요. 아무 때나.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민 목회할 때 너무 힘들어요. 문제가 꼬여가지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요, 제 마음속에 딱 죽어버리면 이 고통이 끝날 것만 같아. 목사도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지만 내가 그냥 딱 죽어버리면 이 모든 고통에서 그냥 자유로 해방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날 밤에 누워있는데 말입니다, 내 마음이 캄캄해지면서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겠지.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고 싶은 마음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라. 제가 소리쳤어요. 누워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캄캄했던 제 마음이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다시 정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평정심, 일상적인 마음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때 경험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크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지혜, 그 모든 사랑을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공유하는 사이가 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19절 20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붙들어야 돼요.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것이 전제가 되느냐? 모든 민족에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땅 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땅 끝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열방과 족속 모든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요. 누구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 가게 되길 바라고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 흰옷 입고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에 10여 년 전부터 열심을 냈어요. 우리 교회 장성근 장로님, 허정혜 선교사님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 거기에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또 교회에서 보낸 헌금과 함께 대학교를 세우시고 많은 청년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후임 총장님에게 물려드리고 이곳에 오셨지만 강도를 2번씩이나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힘쓰셨던 그 아름다운 수고 때문에 틀림없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훈 장로님, 여름이 되면 코로나 전에 휴가를 가지 않으시고 휴가 안 가시고 그 휴가 기간, 금 같은 휴가 기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의료 선교 가는 거예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서 이 세상에 출생하면 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 사랑 감사해서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예배하는 삶을 오랫동안 계속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명령은 너희들이 먼저가 제자가 되고 너희들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수박 먹을 철이 됐잖아요. 수박, 어떤 수박이 맛있는 수박이에요? 어떤 수박? 수박값이 비싸잖아요. 뭐 어떤 때는 2만 원, 3만 원. 아유, 도대체 수박값이 막 금박이에요. 금박.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렇게 비싼 수박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맛대가리 없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싸가지고 마트에 가서 바꿔오고 싶을 만큼 얼마나 속상해. 여러분, 어떤 수박이 맛있는 수박이에요? 맛있는 수박의 기준을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저마다 다 맛있는 수박을 먹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 쩍 갈라지는 그 수박, 그 상큼한 그 수박 잘 익은 향기, 그리고 씹으면 그 아삭아삭 그 식감과 그 아주 수박물이 가득한 그 얼마나 수박물이 맛있는지 얼마나 내가 기대한 수박 그 맛이 딱 느껴지고 그 식감이 느껴지면 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꼭 그와 같아요.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제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자가 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삶은 하나님 마음에 시원한 기쁨을 드리지 못해 일평생.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 하면 수박이 제대로 익은 수박이 제대로 된 수박 맛을 내는 것처럼 제자가 된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시를 당해도 기꺼이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질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예수님처럼 베풀 줄 알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우리도 또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한 것만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처럼 예수님 만나서 그 사람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누가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겁니까? 누가 경험해요? 사람들에게 나아가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꼬집듯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으로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더라면, 나 부활한 나를 보라, 이 손 못자국을 봐라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이 복음화가 잘 됐을 텐데, 왜 우리 예수님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선순환 구조가 있어요. 복음의 선순환은 뭐냐면요, 내가 제자가 돼가지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내가 그 경험한 예수님을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경험도 하고요. 그래서 전도해 보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또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또 경험하고, 경험하면 또 전하고, 전하면 경험하고, 경험하면 또 전하고, 이게 복받는 선순환의 구조예요. 그런데 악순환도 있어요. 악순환.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전하지도 않고,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전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경험하지 못하고, 이건 악순환이에요. 영적으로 악순환이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악순환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 선순환 구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 악순환 구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요, 나는 보안내 배지 달고 다니며 전도도 했고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전도하는 사람을 성도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요즘도 저렇게 전도하나?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 영적 선순환의 구조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도하고 영적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굳건히 세워야 우리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첫 번째는 대계명, 두 번째는 대사명.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은 계명을 또 주시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대계명이에요. 대계명.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또 붙잡아야 됩니까? 대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대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가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그 교회의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한 번 더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사랑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과 사명의 위대한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고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숫자가 많다고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 길다고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목숨처럼 순종하고 사명을 목숨처럼 여기고 순종하다가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교회 표를 가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 아버님께서,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젠 마지막 호흡이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넘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아버지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침대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아들도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한마디 말을 토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게 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게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릭 워렌 목사님이 아버지의 그 마지막 유언을 눈물로 받고 교회의 표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위대한 헌신하는 성도, 그래서 위대한 교회를 이루자. 여러분, 그건 세들백 교회만 붙들어야 할 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계명 붙들고 사명 붙들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위대하게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며 주셨던 위대한 사명, 잊어버리고 살았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사명 붙들고 복음 전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 전하는 일
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카바두 중창단 하나님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카바두 중창단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형통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꼬여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난맥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지방선거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많이 뽑혀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달려가는 나라, 전 세계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김정은 정권 국민들 다 잘 살게 하는 정상적인 정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예수님 믿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6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티그마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 키보드, 드럼 분야를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쪽면을 참고하여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말씀 듣는 거.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하나, 예수님은 왜 두 제자에게 자신을 바로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 것 같아요. 하은이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요. 아빠,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가자 미안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일에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에 열심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맛있는 음식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거든요. 다음 주일부터는 산부 예배 끝나면 예배당에서 식사를 할 거예요.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지난 수요일 자녀교육 세미나를 했거든요. 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단체 문자로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클릭하면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와이파이 상황에서. 그래서 다들 보시고 교구장님들이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감동이 오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내를 위해서 한번 광고를 드려요. 차량 안내하는 집사님들에게 좀 협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 있어요. 장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도 절대로 차량 안내하는 분들에게
막 화를 낸다든지 막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니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늦게 오셔서 병렬 주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한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병렬 주차하신 분들은 좀 먼저 나가셔야 돼.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내 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온양온천 감리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긴급 기도회를 해요. 우리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의당에서 밀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또 이렇게 어떻게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협조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고 나면 교회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라고 말 못해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설교하지 못해요.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벌금 내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 있거들랑 교회에서는 6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직접 오셔도 되고요. 밖에 나가면 로비에 이런 전단지가 있어요. 보시고 많은 분들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 예배당 짜투리탕을 이제 팔게 되어서 그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재직들의 서명한 명부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재직들은 가능하면 다 이렇게 밖에 놓여 있는 여기다가 서명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노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노로.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불신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